박경일 교수님 넘어와서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아브라함이죠. 너를 많은 이방인들의 아버지로 두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적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예비되냐면 이방인 구원이 예비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은 혈통적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예비됐는데 그 전에는요. 아버님 저는 이제 셈조 얘기 있었죠. 혈통이 셈조 얘기. 노아부터 셈조 얘기 있었죠. 근데 셈족들이 다 배도하게 되고 하나 남은 거예요. 다 배도하고. 노아 전에 이제 아담서부터 세대에 있었죠.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이어져 가지고 노아 한 명 남아. 노아 한 명. 다 배도되고. 그러니까 이제 배도될 때마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노선을. 그러니까 노아만 남겨두고 다시 노아 후손 가운데 이제 야벳과 함과 이제 이 셈 가운데 이제 함은 불효하니까 아예 그냥 불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야벳은 뭐 좀 못하는 거죠. 냅뒀다가 이제 셈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셈족이 쭉 그만하는데 셈에 한 명 남아요.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 셈족이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뭡니까 다시 또 가나안 와가지고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예수님 때 드디어 이제 이방에 퍼져가지고 야벳 족속이 또 구원하는 게 그게 이제 오늘날 이런 거죠. 전 세계 구원이죠. 야벳 족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물론 이제 형통 아닌 것도 이방이지만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구에게만 은혜 임한다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기회가 와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게 분이 임하는데 이제 그 한 번 반대로요. 한 번 기회줬는데 안 잡으면 뒤를 다시는 안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이게 그 기회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다시는 안 줘요. 이스라엘은 바뀌면 와요.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대화할 때 이기 때 복음도 들어가요. 사실은 2000년 넘게 안 줍니다. 기회를. 물론 기회가 주어져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회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은혜의 눈물들과 감동과 탄원과 충성, 이것이 영원히 나는 거예요. 네. 기회가 없어져요. 만약에 거부하면. 놀라게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전체 가운데 노아전이 3만 년입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적어도 5천 년이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도 5천 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5천 년 정도라는 기간 동안이 별로 안 쓰여져요. 아브라함부터 쓰여지는 거 성경이에요. 신기하게도요. 희한하죠? 물론 이제 후반 쪽으로 이제 구분이 많아지는데 그 아브라함이 스토리가 이제 신약에 나오죠. 신약에도. 왜? 그 부자 나설할 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간 모델이니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신약 때도 많이 쓰이죠. 신약 이름이 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신구약에서의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것은 아담도 똑같이 제까지 다 믿음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 예외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대속을 십자가를 지는 걸 은혜로 부릅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의미가 계속 늘어났어. 그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은혜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쪽으로의 믿음이고 의미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십자가 해석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모든 자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뭐 이런 혈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속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야벳 족속에게도 뭐요? 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는데, 확증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그런 사명을 받았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드디어 시작했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동해가지고 뭐 시리아, 또 이제 터키, 그리스, 이때 나중에 스페인도 갔다 좀 보고 있는데요. 스페인까지 전 세계를 이제 복음하는데 쓰임 받게 되어서 로마서 이게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전 세계 군의 중심지가 되죠, 로마가. 로마가 이제 우리가 이태리에 부르는데 이태리 타올, 이탈리아의 수도고, 그 로마가 이렇게 쓰임을 아무도 예측 못하죠. 그런데 이미 로마서에 써 있어요.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구원의 메카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알고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했고, 가서 또 복음 누구 에르스가 쓰죠. 로마가 바울 선교의 핵심지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15세까지 이어지죠. 로마가 이어지죠. 물론 이제 축이 이제 영구로 이동되지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20세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전부되니까 이제 웬일이라고 이제 했는데, 왜? 이미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복음이 예수님 이후로 AD 50년이 끝나버립니다. 복음이. 그래서 70년에 멸망하잖아, 성전이요. 왜? 그게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걸리는 그런 시간이 70년에 멸망당하죠, 성전이. 그게 뭐냐면요, 굴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70년부터 이제 이방인이 확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30년부터 이제 이방인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의 전이들의 시간이 30년부터 70년, 40년 동안 걸리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잃어버리면 육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영원한 줄 알아요. 내가 영원한 줄 알아요. 누군가는 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집사인데,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집사로 시작해서 목회를 해요. 왜? 목사들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영별할 때 목사 다 쉬어가잖아요. 하실 때. 총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이. 목사 끝나? 평생 뒀어. 하나님 이런 분. 너희들 다 끝났어. 미국은 그래도 이제 찰리 커크가 총괄 정도로 미국은 이제 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혈통적만 의미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에요. 감당할 우리 이제 유다가 안 하니까 마띠아를 쓰죠. 마띠아가 들어오죠. 유다 대신에. 그죠? 그리고 이제 12사도가 했었는데 약해. 그러니까 바로 쓴 거예요.
요새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힘이 약해요. 영적 힘이.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데려다가 3년 동안 훈련시키죠.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생 가지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더 크게 쓴 거예요. 서바 한 명을. 서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에는 상상을 초월해요. 12명 했는데 한 명이 배도되고 애썼는데 12명이 약해. 전 세계 하긴 했지만 그 힘이 약하니까 저기 그냥 대적자 한 명 불러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쓰니까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단지 누가 쓰임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영생 누리느냐, 그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기회를 받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칠 때 이제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왜 이삭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따질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바치면 우리 영생 약속이 어긋나지는데요? 탈 텐데 아브라함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이유에 안 그러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살고 믿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내면이 있느냐 우리 모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바쳐.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죽이는데 과감해요. 왜? 안 살릴 거야. 내가 죽여도. 놀랍죠? 아브라함 믿음은요 보통이 아니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눈에 안 보여. 아브라함은 이 영생과 구원에 못 되는데 아브라함이 6명 다 보냈잖아요. 애들도. 보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자손 줄 거야. 그랬죠.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땅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부족도 아니고 그냥 시족도 아니고 그냥 혼자인데 이 땅을 줄 거야. 이 큰 땅을 줄 거야. 땅도 믿고 후손 믿었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웠는데 미국 다 너에게 될 거야. 믿어지 안 믿어지 이런 것들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야 이거지. 당신은 부족 쌓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사인데 혼자 온 아브라함이 얻은다고는 상도 못하죠. 근데 놀랍게도 40년 나중에 이제 들어가지고 점령해버려요. 놀랍게도. 이거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이 경상도 많은 땅입니다. 이 땅을 이제 줄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은 땅도 믿고 후수면서 가지고 그건 진짜 다 얻게 되고 쫓아버리면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이거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분 앞에서 믿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왜 믿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 그쵸. 아브라함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 믿는 거라든가 아브라함이 17세 청년이 된 자기 아들을 죽이며 살 거 믿는 거라든가 가나안 땅을 믿는 거라든가 후사에서 믿는 이 모든 믿음들 이게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증상이에요. 증상. 어떤 건 증상이냐? 본질적인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주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죠.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믿어요. 그 믿음은 실제 믿음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그렇죠? 아브라함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 진짜 믿음 때문에 우리 말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불가능을 왜 믿느냐예요.
인간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혼내는 거예요. 안 된다 할 때. 믿는 사람이 이게. 그건 인간 세계인 거지. 그 세계에 있는 거지. 어떻게 믿음 세계에서 안 된다 그래. 안 되는 거 없어. 이래서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없어. 불가능이 없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본질적으로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한 거죠. 인간이면 아니라도요. 이제 우리에게 간증이 왜 없느냐? 본질적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이 안 나타나고 믿어지지 않아요. 계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평생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그게 어떤 특별한 낳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데려갔을 때 아니야 이게는요. 근데 믿었다는 사실. 그렇죠. 아브라함 말고도 많이 낳겠죠. 백세의 아들을 낳겠죠. 안 낳겠습니까? 근데 그 우연히 낳겠죠. 그거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낳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아, 백세 아브라함 낳은 줄 알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브라함은 믿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일어날 때 그냥 우연히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낳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도 살리실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의 원초가 뭐야?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 믿음의 주인 예수님에 걸면 내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어져요. 그냥.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고 성취를 믿고요.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개념이 이게 자꾸 가능성만 생각해. 불가능 믿는 게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믿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할 때 불가능을 쪽으로 하는지 가능성을 안 해요. 가능성은. 그건 뭐 남들 다 하지 가능성은. 안 되면 믿는 거지. 이제 불가능을 믿는데 죽은 자를 살지 없는 거 부르시는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난 얘기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믿음이 있다? 똑같은 거야. 그래야 진짜지. 아브라함 따르면 나 따르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선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도 믿을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법도와 모든 목소리와 그리고 모든 계명에 주도해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떼놓을 수 없죠. 왜? 아브라함은 모형이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남을 영생에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얘기 아니라 내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영생을 누리고 남도 영생에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고 예수 믿음의 주고요. 나도 믿음의 모델을 따른 또 다른 모델이 되지 않으면 로마서 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서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데려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이 어떤 본질 믿음에 대한 이런 간증들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